은혜 받으신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1장 1절로 3절입니다. 하나님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만유의 후사로 세우셨다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후사란 뜻은 뭐냐면 상속자란 의미입니다. 후사란 소유권을 가진 자예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할 수 있는 소유권을 가진 자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만물의 소유권은 그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께만 있어요. 우리가 임의로 할 수 없어요. 우리가 아무리 임의로 한다고 지구를 반대로 돌릴 수 없고 세월을 세울 수 없고 봄, 여름, 가을, 겨울을 막을 수 없어요. 그 창조하신 분의 소유권이기 때문에 그가 소유하신 대로 돌리시는 거예요. 그 믿음의 사람들의 그 언어에 따라 달이 멈추고 해가 멈추는 그런 것도 있고 홍해가 갈라지는 역사도 있고 일용포가 물러가는 역사도 있고, 이건 창조주께서 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들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을 만유 후사로 세우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창조주 하나님과 동등하다는 뜻입니다. 말씀에 빌립보서 2장 5절로 12절까지 그는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시라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나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본체시다 라고 선언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을 만유의 후사로 세우시고 만유에 대하여 소유권들을 그 아들에게 주어 버리십니다. 그를 위하여 지어졌고 그로 인하여 지어졌고, 창조주니까 시장에서 때가 아니지만 무화과나무 앞에 가서 이파리를 흩으시고 열매를 하나를 요구하셨지만 열매가 없자 창조주에게 필요 없다 여겼을 때 즉시 저주해버립니다. 성경의 논리입니다. 물 위라도 걸어가는 겁니다. 폭풍과 풍랑과 바람과 모든 것을 창조주니까 잠잠하라 명령하는 겁니다. 이게 주권입니다. 만유에 대한 소유권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어서 그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이루어졌다고 성경 말씀을 합니다. 히브리서 1장 2절에 만유 아들을 만유 후사로 세우시고 저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골로새 1장 15절 17절에도 그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니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하늘과 땅과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보좌들이나 주관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요한복음 1장 3절에도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어졌다라고 선언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겁니다. 모든 만물이 하나님의 아들로 말미암아 지음받습니다. 그렇게 지으신 이유가 뭘까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에게 만물에 대한 지배권을 부여하시기 위한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지배권을 가진 자만이 후사입니다. 지배권을 가지고 있는 자만이 상속자입니다. 아직은 그 지배권을 획득한 상태가 아니지만 장차 그 지배권을 소유할 자를 후사라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 물론 그 하늘과 모든 것을 지배하는 지배주, 창조주, 주인이십니다. 근데 성경에서 사복음에서 후사라 이런 이유가 뭐냐? 바로 그 부분입니다. 바로 그 부분을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예를 들면 이겁니다. 아브라함의 후사 이삭에 대해서 아주 아브라함에게 축복을 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낼 때 몇 가지를 가지고 불러냅니다. 내가 땅 줄게.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들도 지시하는 그 땅으로 가는 겁니다. 하늘나라. 하나님의 땅을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주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 그러냐면 아브라함에게 네 자손이 창대할 거야 라고 하면서 무엇을 축복을 하냐면 그 약속을 합니다. 자손이 창대하는 약속을 합니다. 그리고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거야 라고 하며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땅 줄게,
내가 제시한 땅으로 가라. 그리고 네 자손이 창대할 거야.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처럼 많아질 거야 라고 하시더니 내가 너를 축복할 거야. 복 줄 거야. 너희가 너를 복 비는 자에게 내가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데가 내가 저주할 거야 라고 하시며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셔 아브라함을 불러내는 모습을 봅니다. 그 약속을 따라 움직입니다. 그 약속 따라 움직였는데 하나님의 약속이 지체되는 것 같거든. 나는 나이가 많아서 늙어서 이제는 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것 같거든. 그러니까 창세기 15장 가보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났을 적에 아브라함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요 자식이 없어요. 그래서요 이 종이 있거든요.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을 내 후사로 세울 거예요.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니야. 아브라함은 그를 후사로 인정했을지를 몰라도 하나님은 인정치 않으셨어요. 그런데요, 그 상속자에게 다 물려주려고 했는데 여기에 누가 끼었냐면 아내가 아브라함에게 후처를 넣어줍니다. 그래서 그 소유권을 넘겨줄 자를 이제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종으로부터 하갈로 통해서 아들이 낳는데 이게 눈물의 씨앗이에요. 이스마엘이 납니다. 하나님은 그 언약하셨는데 그 언약하심이 이루어질 때까지 시간이 길어요. 그래서 중간에 보면 아브라함이 두 가지 행동을 합니다.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은 언약하셨는데 아브라함은 그래요. 나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에게 이 모든 소유권, 이 모든 것을 넘겨줄 거예요. 그렇게 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아니야. 아브라함 몸을 통해서 내가 줄 거야. 언약할 거야. 생산하게 할 거야. 이 말을 듣고서 아브라함이 하갈을 갖다가 후처로 넣어줍니다. 근데 이게 여기서 문제가 생겼어요. 사라의 권고를 따라서 하갈이 후처가 됐는데 이스마엘이 나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언약을 믿고 그대로 있었으면 여기서 이 눈물의 씨앗들이 없을 텐데 이걸 못 기다린 것 같아요. 인간의 어떤 액션을 취함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복잡해지는 지금도 눈물의 씨앗 아니에요. 지금 중동 저 이스마엘 후손들 아주 그냥 지금까지도 테러 아주 그냥 자기가 하면 인샬라고 아주 인샬라면 알라의 뜻이야. 그러다 보면 모든 거 다 되는 거야. 그냥 거기는 법도 없어. 그냥 인샬라면 끝나. 사람 죽고 뭐 어쩌고저쩌고 하는 것도 인샬라면 끝나.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사라로부터 이삭을 낳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계획이요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이스마엘도 아브라함의 아들입니다. 이삭도 아브라함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후사로 세우신 것은 육체를 따라 난 하나님의 언약 없이 육체를 따라 난 이스마엘이 아니라 약속을 따라 난 이삭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모든 계획을 준비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삭은요, 아브라함 편에서는 믿음의 자손이고 하나님 편에서 이삭은 누구냐면 약속의 자손이고, 그래서 그 각도가 틀려지는 거예요. 아브라함 편에서는 믿음의 후손이요, 하나님 편에서는 약속의 후손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약속하신 대로 주신 거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귀히 여긴 것처럼 사라는 이삭이 아브라함의 후사가 되는 것을 방해하는 이스마엘을 내쫓으라고 그럽니다. 근데 아비는요, 번민해요. 이것도 내 자식인데, 다른 말로는 장자인데. 근데 하나님은 그가 장자로 인정을 안 하시는 거예요. 엄연하게 보면 장자입니다. 근데 장자로 인정을 안 합니다. 내쫓으라는 겁니다. 사라의 주장에 아브라함은 그 소리를 듣고
이스마엘을 쫓아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가는 후사의 길을 방해하는 육체적인 그 어떤 요소들 다 제거해낸다는 그런 의미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영적인 길을 가는 길에 방해되는 영적인 그 어떤 소스들 다 제거해버려야 됩니다. 다 제거해버려야 됩니다. 세상이 정욕이든 안목의 정욕이든 욕심이든 방탕이든 다 제거해버려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와 같은 생명의 언약을 통해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후사는 육체의 방법을 따라 난 혈통이 아니라, 혈통을 통해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 그것을 의지하여 약속의 자손, 그 자손들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는 겁니다. 그것이 마태복음 1장을 보면 잘 드러났어요. 이스라엘 민족은요, 그때 중동이나 이스라엘 민족, 그때나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장자 아니면 아무것도 못해요. 대개 혼인법이 뭐냐면 장자가 결혼하면 장자가 아들 낳을 때까지 그 차자가 10명이든 20명이든 상관하지 않아요. 절대로 결혼할 수 없어요. 아들 낳을 때까지. 장자 우선이거든요. 근데 마태복음 1장 가보면 예수님의 계보는 장자의 계보가 아닙니다. 믿음의 계보지. 거기 여인 둘이 나와요. 여인들이 나와요. 다말도 나오고요. 마리아도 나오고요. 이것은 약속에,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는 하나님이 인정하는 후사의 족보, 믿음의 족보, 하나님의 말씀이 언약이 흘러내려가는 그 말씀 따라 움직이는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족보로 기록하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나타나게 하십니다. 예수의 족보는 혈육에 따라 장자가 된 후사의 그 족보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을 가진 후사들, 그것을 후사를 하나님이 정하시고 그 뜻 따라 그 믿음의 족보가 흘러가는 곳에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눈이 있어서 어떤 때는 반대로 확 90도로 꺾이는 것처럼 그렇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섬진강인가요? 어디 가보면 위에서 찍어놓은 거 보면 와, 그 구덩이를 하나를 두고 U자처럼 강이 이렇게 꼬부러진 데가 있어요. U자처럼 이렇게 뚝 구부러진 데가 있어요. 꾸불꾸불꾸불하고 중국에 어디 산 가서 사진 찍어놓은 거 보면 이 산을 와, 이게 직선거리는 얼마 안 되는데 그 올라가기 내려오기 위해서 그 하는 것을 보면 참 기가 막힌 그 모습을 봅니다. 그 마찬가지로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믿음의 그 족보를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어떤 때는 확 꺾어지게 만드시고 어떤 때는 쭉 피게 만드시고 어떤 때는 건너뛰는 것처럼 그렇게 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약속의 후사를 따라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태어나셔서 하나님의 모든 일들을 합니다. 아버지 일들을 성공합니다. 동일하게 우리들에게도 하나님께서 그 약속의 말씀, 언약의 말씀을 통하여 그 말씀 따라 살아가도록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면 여러분들 속에 후사로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아야 할 후사로서의 거추장스러운 것들이요. 우사인 볼트가 9초 100m를 9초 얼마에 뛰었다는 거예요. 9초 얼마에. 근데요, 1초에 10m보다 더 빨리 뛰었다는 거거든요. 1초에 똑딱 하는 순간에 10m 이상을 뛰어버렸다는 거거든요. 근데 그 사람이 달리기 할 적에 신는 신발 얼마나 가벼울까요? 그 사람들이 입는 옷 얼마나 가벼울까요? 양복 입고 뛰는 것도 아니고 구두 신고 뛰는 것도 아니에요. 거추장스러운 거 진짜로 다 벗어버리고, 그리고 여자들 보면 그냥 삼각반스 그거 하나 입고 뛴다고요. 거추장스러운 걸 다 제거해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동일하게 천성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후사라고 하는 곳을 향하여 달려가기 위해서 거추장스러운 거 다 잘라버려야 돼요. 여러분들에게 영적인 도움이 되지 않아요. 이 땅에 살 때는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해요. 이 목사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살림 들리지 마세요. 둘 곳이 없어요. 진짜로 둘 곳이 없어서 머리 위에다 이고 있어야 할 정도에 누가 하나 욕조를 하나 줬어요.
이동식 욕조를 줬는데 둘 곳이 있어야지 이게. 그래가지고 차단스를 다 내리고 화장실 차단스를 다 내리고 그 위에다 이렇게 해놨더니 들어갈 때보다 그래요. 가분수가 됐잖아요. 위는 크고 밑에는 적으니까. 그래가지고 이걸 어떡하나, 바깥에 둬야 이걸 내야 되나 어떡하나. 목욕탕을 못 가요. 왜냐면 목욕탕에서 지금 코로나를 너무 많이 걸리기 때문에 목욕탕을 못 간다고. 그러니까는 이게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동일하게 여러분들 영적인 것 외에는 늘리지 마세요. 여러분 믿음 외에는 성장시키는 거 아닙니다. 욕심 성장시키지 마세요. 빚이 없게 만들어야 돼요. 빚이 없게 자꾸 줄이셔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를 위해서 거추장스러운 것들, 아브라함이 그 모든 상속, 아브라함의 축복이라고 하는 그 상속을 받고 이삭에게 물려주기 위해서 이스마엘을 잘라버리는 것처럼 동일하게 내쫓아야 돼요. 내게서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하는 상속받을 하나님의 거룩한 자, 신령한 자, 능력 자, 이적 있는 자로 살기 위해서 내가 갖고 있는 정욕들이 있어요. 욕심들이 있어요. 미움도 있어요. 어떤 때는 시기, 질투도 있어요. 어떤 때는 나도 모르게 툭툭 터올라오는 그런 여러 가지 악한 모습들이 있어요. 그걸 다 포기해버려야 되는 거예요. 왜냐면 후사니까. 그 나라, 아직까지 우리는 그 나라를 소유한 후사가 되지 못했어요. 앞으로 후사가 될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훈련하고 있는 거예요. 정금을 훈련하는 것처럼, 금을 훈련하는 것처럼, 불 속에서 그냥 지금은 한 번에 99.99% 금을 만들어냅니다. 지금은. 근데 예전에는 그러지 않았어요. 예전에는 그 재련 기술이 약해서 지금 못합니다만 지금은 99.99%를 만들어내고 1kg를 1000g을 아주 저울이 얼마나 정확하냐면 조기 한 장을 탁 올려도 조기 한 장이 몇 g인 게 나와. 그냥 그런 정확한 저울로 금 1kg짜리를 만들어내고 500g짜리를 딱 만들어가지고 판다고요. 골드바 그래가지고요. 정금을 훈련하는 것처럼 내 영혼이 하나님이 쓰시기, 하나님이 장색을 하시는, 하나님이 주인이 되셔서 날 이렇게 저렇게, 어떤 때 이렇게 구부리시고 어떤 때 저렇게 펴시고. 혹시 여러분 금으로 된 종이 보셨어요? 네팔이나 인도나 이렇게 가보면요, 불상이 금으로 된 게 아니에요. 동으로 만들어 놨어요. 근데 동으로 만들었는데 아주 그 사람들 금을 미렁지째 얇은 종이처럼 만들어가지고 팔아. 그래서 그 부처, 그 동으로 된 부처에게 얼굴에다 붙여. 이렇게 붙으면 또 희한하게 그게 붙어가지고 금박으로 된 것처럼 변해요. 그러니까 금을 그렇게 아주 얇게, 아주 그냥 얼마나 얇게 만들었는지 그걸 만들어서 그렇게 하는 것처럼 어떤 때는 하나님이 금토제처럼 한 달란트 되게 34kg 되게 금 등잔으로 만든가 하면 어떤 때는 잘게 꽈서 배실처럼 잘게 꽈서 만드는 성서의 모든 만드는 문장들이 바로 그거거든요. 하나님이 쓰시기 편한 그릇, 하나님이 쓰시기 편한 재료들이 되기 위해서 우리 이 땅에서 그의 후사, 그 나라가 내가 받아야 할 후사라는 것을 포기하면 안 돼요. 포기하는 순간에 내가 내 말이 내 귀에 들려진 대로 내가 시행한다고 그러셨어요. 포기는 배추 단위라 세세요. 이번 김장할 때 배추 단위라 세세요. 포기는 절대로 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그 믿음을 붙들고 예수여 내게 말씀하시옵소서. 예수여 내게 생명 주옵소서. 예수여 내게 하나님의 은혜와 원초와 능력 주옵소서. 하나님의 후소로서, 약속의 후사로서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로 살아드리는 겁니다. 아직도 죄를 포기 못했다면 포기하세요. 아직도 손발을 닦지 않았다면 예수의 보혈로 닦으세요. 그리고 예수 안에서 예수가 그렇게 주시려고 하는 진리로 자유회방 탐감하세요. 하나님 아버지가 그렇게 우리들에게 주시려고 하는 예수의 살찌고 피 흘린 공로, 예수의 피와 살과 예수로 옷 입으세요.
그것만이 우리가 유일하게 이 땅에서 충만하게 살아가는 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지금도 말씀하십니다. 너는 하나님의 나라의 후손이? 라고 질문을 합니다. 그 나라를 기업으로 얻은 자니? 라고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아멘 했다라면 애쓰세요. 힘쓰세요. 우리 예수님이 애쓰고 힘쓰고 간절하게 이 땅에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려고 몸부림치신 것처럼 우리 또한 그 공로로 자녀되고 죄 용서받고 구원받고 거듭났다면 이제는 그 후사로서, 약속의 후사로서 살아드리는 우리 성도들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 내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으니 그 말씀의 말씀 따라 살아드리겠으니 후사로서의, 약속의 후사로서의 부족함 없도록 내게 깨우치시고 내게 은혜 주시고 내게 능력 주시고 내게 충만함 주셔서 오직 성령의 사람으로서 지원받으며 충만하게 해달라고 다 같이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십니다.